오늘 우리는 그 에서 자손의 번성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번성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몇몇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야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이런 것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그 문맥상의 그 야곱의 일생을 마치면서 요셉이 나와야 되죠. 이제 35장까지 야곱의 일생이 다 맞춰져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고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쭉 출연시키는데, 36장에다가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넣었어요.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대조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였다 그래 놓고 37장부터 50장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마치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삭의 자손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조를 이루고,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 암몬, 모압, 이제 에돔,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사가 이제 시작되죠. 야곱의 가족사, 12아들의 가족사, 이렇게 되겠죠. 12아들, 똑같은 얘기죠. 아들들의 삶. 그런데 그에 앞서서 36장에서 에서의 가족사가 나오는 거예요. 36장을 분석해 놓은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1절부터 19절에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서의 후예들, 이렇게 정의했고, 20절에서 30절까지를 세일 땅의 원주민과 족장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머지 31절에서 43절까지가 한 나라, 에돔족 속을 통치한 역대 왕들의 계보를 설명해 주면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에서가 아주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3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단하며, 쭉 설명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누구예요?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나오고 왕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이러한 그 에돔족 속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누가 통치합니까? 에서가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37장부터 시작되는 12아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그네로 살다가, 그죠? 나그네로 살다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구원받는 삶,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라해서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초라해서 내놓을 게 없어요. 제3하고 같아요. 초라해서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게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36장을 나누고 싶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에서에게 세상의 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상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했다 하는 얘기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고요. 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자손들의 본성, 에서 자손들의 본성, 그리고 31절로 49절에서 이제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주셨다. 세상에서 번성하는 모습들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읽었던 시편 73편, 저렇게 잘 돼요? 저렇게 번성해요? 시험 들지 않아야 되죠.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만 보면 세상적인 축복관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 속에서 이제 시험 들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서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그들의 삶을 못 따라가요. 그들의 경제의 부요함을 못 따라가고요, 그들의 자유함을 못 따라간다고요. 물론 이건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눈을 뜬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역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경륜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환경?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고 흔들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속에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만들려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도구들,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뭐예요? 감사할지언정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맞죠? 그렇죠?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죠. 그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었는데 비해서 롯은 떠나버려요. 이삭의 곁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도 역시 연맹을 맺고 이삭과 함께 살아야만 되죠. 그래야 같은 복을 받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는 데 비해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나버렸죠.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연합하러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 다시 연합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35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삭이 장례하는 부분. 그래서 29절,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되죠.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아주 즐겨보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화친하는 그 사건들은 믿음의 사람의 그 잘된 모습을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이거든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죠. 그래서 다가와서 그와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는 이런 모습. 그럼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그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을 에서는 거절하죠. 에서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36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렇죠? 그는 뭘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부분은 참 잘한 거죠. 왜? 재산이 많으니까 한 곳에 어떻게 거해요? 그래서 떠나서 하는 게가 더 번성하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좀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어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죠? 자기 재산, 자기가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날도 이제 목사님들로 말하면 자기가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 개척한 왕좌에서 내려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낸 것 있나요? 빈손 들고 태어나서 빈손 들고 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키워가고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왕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내가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죠. 본래 에서는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권보다는 뭐가 더 급해요? 팥죽 한 그릇이 더 급한 사람으로 그려졌던 것이죠.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재산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그것을 깨달아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피해가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을 떠나 더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심이고 보호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보여져야 야곱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부모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내 가족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내 이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중에서 언약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직접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만드는 여자들을 만나서 아들들을 만들어요. 그죠? 12아들. 12이라는 숫자, 아들의 숫자입니다. 지파로 나오고 제자로 나오지만 그 12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손입니다. 아들을 만드는 거죠. 아들은 뭐라고요? 씨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진리로 완성된 자들. 그리고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기 전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야복강에 가죠. 야복강가로 밀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거기서 그의 자손이 죽고 환도뼈가 깨지고,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꿔줘요. 거기서 거듭남의 과정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데, 새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세겜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옛사람들이 드러나고 그거 벗겨지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또 내려가죠. 왜 그래요?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마다 처형을 당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의 그림으로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게 누구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죠? 옛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60만이 나와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60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곳을 떠나 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말로 할 때 육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왕 되어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 속에 그 아내들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 두 번째 아내 역시 가나안 여인. 세 번째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 그 외삼촌 그 지역에 가서 딸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죄악의 그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거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씨 가진 자가 중요한 거지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지고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손을 낳아요. 씨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면 그냥 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씨예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언약의 씨가 있는 자는 언약의 자손을 낳아요. 이방인 여인을 취해서도 그 약속의 자손을 낳는 거죠.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떤 여인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이 없는 자손, 죄인을 낳게 되는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는 역시 물질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거죠. 물질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예요?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자와 같다. 그죠? 다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팔아요?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파는 거죠. 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나는 천지기의 삶을 사는 자가 다 판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서 못 내려오고 자기가 왕인 자리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를 갖다가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에서도 언약의 자손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약에서 제외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세일 땅이죠. 예, 수목으로 덮인 땅. 그게 세일의 뜻이에요. 목축에 적합하죠. 그런데 야곱이 택한 땅은 가나안 땅, 예, 산간지대, 목축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택하실랍니까? 세일을 택할랍니까? 이 가나안을 택할랍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는 질문에 애굽의 삼각주 땅을 택하실랍니까? 가나안의 산간지대를 택하실랍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들이 정착한 바벨론에 머물래 황량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성 지어야 되는 그 황량한 땅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어디를 택하실랍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정말로 자기의 삶에 풍족한 곳을 따라갔죠. 누구하고 비슷하죠? 롯과 비슷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같이 땅을 선택할 때 그는 뭘 봤어요? 초목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그죠? 그 좋은 땅을 차지하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어디로까지가 이어져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져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이렇게 번성했어요. 여러 족장들이 나왔어요. 그죠? 나라를 이루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먹히고 결국은 망하는 꼴이죠. 시편 73편 14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가서,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가 돼요. 성전을 얘기하고 그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세상 떠나 천국으로 들어갈 때 내가 봤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걸? 지옥으로 미끄러져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유하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죄인은 저렇게 망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들이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재산이 있는 자로, 명예 있는 자로, 지위가 있는 자로 살아요. 마지막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왜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려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볼 때, 야, 이건 정말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불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묶여서 살아가더라.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더라 라는 얘기를 창세기 36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거기에까지 깨달아 아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요. 아들로 진리를 가진 자로 진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을 추구할 만한 힘들이 주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